욥기 12장 1에서 25절 말씀입니다. 12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리야.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1월 17일 금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1장에서는 소발이 욥을 책망함으로써 이제 세 친구 모두 욥을 공격했는데요. 죄가 없었기에 고난에 처해진 욥에게 친구들은 위로는커녕 재난당함을 보니 죄 때문인 것이 분명하다고 속단하고는 율법주의적인 태도로 욥을 정죄하며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자신의 영적 체험을 근거로 하거나 선조들의 전승을 근거로 하거나 일반적 교리를 근거로 하여서 욥을 각각 공격했는데요. 어느 누구 하나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태도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즉 동일하게 긍휼과 은혜로서 베풀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태도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책망의 타당성을 그럴듯한 논리로 말하여서 지혜롭게 들리는 말들을 했지만 그들이 잘못된 것은 첫째로는 죄 없이 고난당할 수 있다는 것을 부정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의로운 고난의 가치나 의로운 고난의 목적 따위는 생각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긍휼이 없다는 거죠. 긍휼은 죄인일지라도 긍휼히 여겨주는 것이므로 오히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므로 죄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그들이 마땅히 재난당한 자에게 가졌어야 할 태도였어요. 욥은 그 친구들의 일반론 정도는 자기도 다 알고 또 자기가 당하는 고난이 자기 죄로 인한 1:1 대응식의 어떤 인과응보적 결과가 아님을 욥 자신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이해를 받지 못하고 또한 자기가 당하는 고난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고 한 이런 것들 때문에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본장부터는 욥이 소발의 논쟁에 대한 응답이기도 하면서 또한 세 사람 모두를 대상으로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욥이 보기에 세 사람의 지혜는 기본적이며 보편적인 그런 진리 수준이어서 그것을 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고자세로 권유를 부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이러면서 이제 어이없어 하는 거죠. 보편적인 걸 가지고 뭘 그렇게 지혜 있는 체를 말라는 거죠. 나도 그 정도는 안다. 그런데 그런 책망을 듣는 것 자체가 조롱거리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로 욥은 느꼈습니다. 4절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네, 욥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았을 뿐 아니라 이웃에게 선을 많이 행하여서 존경을 받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책망을 듣는 것이 너무나 비참한 거죠. 조롱과 같이 여겨지는 것입니다. 5절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네, 이 말은 내가 평안한 자들에게 조롱받는 까닭은 내가 재앙으로 실족했기 때문이다 라는 말입니다. 즉 재앙은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재앙이 나를 덮치고 평안한 자들은 졸지에 당한 나의 마음을 헤아리기는커녕 재앙당함을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즉 재앙을 멸시하는 자들은 재앙당하는 욥보다 더 의로워서 멸시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평안하기 때문에
멸시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의로움에 있어서 더 낫다고 말할 수도 없고 또한 욥보다 더 지혜롭지도 않은 자들이 그저 평안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함부로 멸시하니 부조리함을 느끼고 있는 욥입니다. 6절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네, 강도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가 평안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일반론으로 말한다면 세상사의 그런 일들도 충분히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짐승들도 그렇게 말하리라는 것은 자연의 법칙도 그것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직 역사가 끝나지 않은 시점이므로 그런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보하시는 것은, 그래서 악인이 잘 되는 것도 허락하시는 것은 회개의 기회를 일시적으로 주시는 것이고, 그때가 지나도록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마침내 긍휼 없는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과 심판의 유보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의 증거이고 그만큼 엄중한 최후 심판이 있기 때문에 자비의 때가 길어진 것뿐입니다. 자, 욥이 말하는 의도는 즉 지극히 일반론적인 상식 정도 가지고 욥을 설득하지 말라는 뜻으로 짐승들도 그 정도는 안다 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강도가 평안하게 있을 때 자기가 평안하다는 이유로 자기보다 더 의로운 자를 판단하고 심판할 수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지금 함부로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1절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네, 귀가 있으면 말을 분간하여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욥의 말을 알아들으라는 거예요. 늙은 자들에게는 지혜가 있으니 당신들은 연장자들이니까 이 정도는 알아들어야 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3절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진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네, 하나님의 주권과 지혜와 권능 앞에서는 완전한 체를 하는 인간이나 높은 체를 하는 인간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욥이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새 친구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전능과 지혜를 말했었는데요. 지금 욥이 말하는 것이 그들과 다른 것은 논리의 맥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강도의 장막을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도 평안하게 하시거나 또 마찬가지 동일한 논리로 의인도 고난당하게 하시는 일까지도 하나님의 의로움과 지혜로서 하시는 일이고 전능으로서 완성하실 거대한 역사 안에 들어있다라는 뜻으로 하는 말입니다. 새 친구들은 욥이 고난당하는 것은 욥 너의 죄 때문인데 하나님 앞에서 감히 회개도 안 하냐, 네가 하나님보다 높으냐 라는 차원에서 논리를 폈던 것인 반면 욥은 의인이 고난당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지혜요 주권이요 권능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제발 알아라 이런 뜻이죠. 시야를 넓혀서 그런 하나님을 알면 의인의 고난을 이해할 수 있고 의인을 정죄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을 수 있고 지혜자 앞에서 지혜를 자랑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을 테니까요. 역사의 마지막에 완성하실 하나님의 거대한 작품, 완전한 천국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최종적인 영광의 나라를 기준으로 해서 현세의 역사, 현세의 어떤 인간들, 현세의 어떤 사건들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역사의 한 경점에서의 악인의 형통, 의인의 고난은 한 경점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아직 최종 판단을 내릴 때가 아닌 것이죠. 최후의 심판으로 완성될 영원한 나라를 위해 하나님은 지금은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을 허락하시고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다만 섣부른 판단을 자제하고 비좁은 지혜를 자랑하지 말며 오직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시야를 넓혀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재앙을 당하면 마음이 한없이 무너지고 평안하면 한없이 교만해지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우리를 겸손케 하여 주시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완전한 천국,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 완전한 천국, 영원한 영광을 기준으로 역사의 한 경점을 볼 때 겸손한 지혜로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재앙당하는 사람을 보고 긍휼과 은혜의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행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의인의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고난이 반드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완전한 하나님 나라 그것을 바라게 그리고 결코 실족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